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교훈의 말씀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요약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사랑이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애의 가장 영광스러운 목표가 바로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동기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가장 큰 확신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세워져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15가지의 사랑의 모습으로 조목조목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삶 속에 드러난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도 또한 그 성품을 드러내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징 중에서 인내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참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판을 치는 시대,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지 않으면 뒤처지는 듯한 시대,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야만 마음속에 안도감을 품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인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사랑과 연관되어져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인내를 할 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래 참는다, 이 인내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단순히 참는다라는 차원의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2가지의 참는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 참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전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점을 깨달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헤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2가지 차이점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상기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경험하고 이 사랑의 성품을 닮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히 화를 참는 것, 내가 미움이 생겼는데 이제 그 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아주는 것, 기한을 정해놓고 고생이 되고 아프지만 그때까지라도 내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내는 이런 의미의 인내를 훨씬 뛰어넘는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희생한다라는 단어를 품습니다. 희생한다, 영어로 sacrifice, 제사 지낸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제사 때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 제물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제물은 제물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에 손을 얹어서 저의 모든 죄를 그곳에 담당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요. 제물은 죽고 대신 저는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제물이 되어 죽고 대신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대신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인내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홀로 계신 어머님을 뵙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시골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고 목사님 댁인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열심히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마 아들 녀석이 그랬나 봐요. 할머니니까 할머니 옆에서 잘 챙겨드린다라고 해서 차를 탈 때 문을 열어드리고 또 내릴 때 문을 열어주고 이런 것을 아마 잘 했다는 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연신 차 안에서 손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예쁜 마음을 품고 그런 일을 했느냐. 참 기특하다, 기특하다. 손자를 칭찬하는 그 모습을 제가 백미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어머님의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때 보았던 어머님의 그 얼굴의 모습, 갑자기 제 마음속에 솟구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이제 많은 나이를 드셨구나, 많이 늙으셨구나, 주름도 너무 많아지시고 눈도 많이 어두워지셔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구나 라는 그러한 것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그래, 내가 그동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머님의 덕분이었구나. 어머님의 생명을 내가 하루하루 갉아먹으면서 어머님은 죽어가고 계시고 나는 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진된 생명으로 지금 내가 운전을 하고 있고 나 또한 내 생명을 소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또한 내 대를 이어가게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생명이 소진되는 만큼 자식의 생명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 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일매일 갉아먹는 인생을 살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사랑으로 내 삶의 자리 속에 귀결되어졌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희생하면 무엇이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혼율이 많이 급증하고 있고 황혼 이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희생할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자리 속에 내가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희생하지 않았고 내가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황혼 이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에 접목된 성도,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헌신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참된 사랑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참된 소망을 품고 넉넉히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내 삶 속에 아름답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참아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도리어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인내에 대한 부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에서 말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부분과 반복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인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인내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말과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은 내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는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원래 물 같은 것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무엇인가를 단단히 막는 천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비가 오게 되면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는 천막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가장 제1선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의 자리 속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 자존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삶에 있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사역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사역의 파라독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긍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자긍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삶의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그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자꾸 힘이 듭니다. 참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이 목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인데 감당한다라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지금 저에게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날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투정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가 쉽지 않다. 참 어렵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모습. 문제는 저의 자존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시키고 그 타자에게 전가시키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 저분 때문에 이런 어떤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존심이 저의 삶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하고 사역하고 목회하면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제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자존심을 부여잡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요, 마음 깊숙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과 그 용기와 기쁨,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야 라고 강력하게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보게 되었습니다. 겪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내 삶 속에 자긍심이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온지 몰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해.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해. 다른 여타의 것들 바라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 삶 속에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자긍심이 저의 마음을 일깨웠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은 내 자존심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내 자존심을 깨트리면 되는 것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으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깼으니까 너도 네 자존심 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어떻게 높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참 인격적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 사람과 함께 비밀을 나누었을 때 그 비밀을 저 사람은 마음속에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격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인격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남을 험담하고
그 험담을 즐기는 일에서 손을 떼셔야만 됩니다. 이것처럼 잔인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이 험담하는 것들, 이것이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납니까?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온매에 빠뜨리기 위해서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그러한 것을 캐내기 위한, 그것을 빌미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나이가 든 분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마침내 여인 한 사람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가늠하다 잡혔구나.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게 그녀에게 험담을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덮어주셨습니다. 그녀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높여주셨단 말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인격적인 주님의 사랑 앞에 감동 감화를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사랑은 철저하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남에게 허물이 되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듣지 않는 데에서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철저히 죄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인격을 높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이웃의 허물과 결함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변화를 기다려주는 덕을 의미합니다. 허물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된다면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줍니다.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인내의 사랑, 참으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인내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덮어준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덮어준다, 덮어주되
자기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상대방의 허물을 간구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인내는 이웃의 아픔을 짊어지면서 참아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가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친히 우리가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 대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를 말합니까?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친히 우리의 죄악을 인내하시면서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인내를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짐을 서로 짊어지라. 너의 짐을 서로 짊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 짐이란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 형제들의 잘못된 실수를 의미합니다. 형제들의 허물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의 잘못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진정한 인내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라면 짐을 서로 짊어져라는 거예요. 그 죄는, 그 허물은 단순히 그 사람의 죄와 허물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죄와 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청주 북북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이 있을 때, 죄악이 있을 때 그것을 힐난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그 짐을 지고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내가 그동안 삶을 살면서 상대방의 허물과 그 죄악을 얼마만큼 짊어지면서 살아갔는지, 그 인내의 사랑을 내가 삶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은 그것을 힐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래, 저 죄가 나의 죄구나, 함께 짊어져야 될 죄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짊어진 그 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속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상대방은 살아납니다.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깃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십시오.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시고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대신 그 허물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벗겨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인내는 희생하는 것이다, 인내는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내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 그 허물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속에 인내가 부족한 곳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공급되어지고 그 인내로 우리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